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달 표어를 예수님과 하나 되는 4월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만두사 이런 구호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분기별로 찬양을 바꿔요.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모든 찬양이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좀 낯서시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배팀이 뭔가 좀 어딘가 모르게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들어서 좀 마음이 분주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돈되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정돈시켜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로에게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두 번째 설교로 나뉘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동시에 어떤 요구를 할 때에 그 요구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더 우선으로 결정하십니까? 자녀들의 의견을 더 우선해서 결정하십니까? 아마 개별적인 사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당연히 자녀들을 우선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현대의 트렌드는 마땅히 그게 상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월 한 달 동안 통일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도 갖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께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을 원하지만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져 있고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찾고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 통일이 돼야 돼?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아. 또 실질적으로 통일이 가능하기나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통일이 되기 전에 저는 보다 먼저 우리 부부지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너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직장, 내 인간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있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나뉘어진 그런 그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10지파와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로 둘로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누어졌는가 하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누어진 것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래요. 르호보암이 드디어 솔로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다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조금 가볍게 덜어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생각하고 말해줄게. 3일 뒤에 다시 와. 라고 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상의를 하는데 두 부류에게 물어봤어요.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솔로몬 왕이 계셨던 아버지 왕 때의 그 원로 정치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자기와 자라났던 자기의 동료 청년들에게, 귀족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원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볍게 해줄 것, 그들의 짐을 덜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 정치인들은 아니라고,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의 친구들,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로 나뉘어지는 역사적인 분열 왕국의 출발이 되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가 가져오는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가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실수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3 때 시험 한 번 잘못 치면 대학 못 가고 재수해야 하죠.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실수는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인생 전체의 그 전체를 완전히 다 송두리째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은 중요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녀들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려서부터 주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 잘못 결정했을 때 돌아오는 그 결정의 실패가 얼마나 큰 몫인지 그걸 본인이 아파하는 것.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지 말고 부모가 대신하지 말고 그 선택의 선택권을 점점 그 권한을 많이 줘서 이제 장성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결정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그 부모님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 30대가 돼서도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결정한 게 인생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하고 인생을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인생 전체, 아니 국가 전체를 돌이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와서 참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잃었단 말이죠.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 대가가 엄청난 큰 거예요. 이게 대통령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잘못 택한 거예요. 우리도 표를 행사했으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이셨어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걸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너무 크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저는 르호보암이 가진 세 가지 실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가까운 사람의 말만 들은 실수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어른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원로들의 말은 원로만의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이었어요? 백성들의 말이었죠.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너무 고통스러우니 세금을 좀 삭감해 주세요. 군 생활을 좀 경감시켜 주세요. 너무 어려우니 좀 의료보험제도 조금 깎아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의료보험제도 개혁됐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받는데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 개혁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전가시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청년 세대들, 살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더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로들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그런 조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깊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고 신물이 날 만큼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이 세대에 여러분 부부 갈등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세대 갈등도 너무 커요. 온갖 갈등이 있는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너무나 깊은 반목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큰 벽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들으십니까? 제가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자녀들하고 잘 소통이 되세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과 청년들이 같이 한자리에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는 꼰대의 이야기고 그들은 우리 마음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받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고 싶어. 젊은이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에 그 생각이 틀렸다고 알 수 있어요. 중학생들은요, 정당해요. 질풍노도. 청년들은요, 온 세계의 주인공이 자기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중년 정도 되면 내가 참 많이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옳은 것보다 옳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근데요, 그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들려가지고요, 받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경청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어떤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경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고 작은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잘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잘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른들과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교회 와서 배워야 되고 집에서 제일 먼저 집에서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그런 거 못 배워요. 교회에서도 대화하지 않으려고. 근데 원천적인 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도 그랬어요. 분명히 묻기는 물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물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보면은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물어보지 않으니까. 왜? 내가 말해주면 참견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저는 두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우리 10대, 20대 따라주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합시다. 따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힘들죠? 알겠어요. 네. 네. 이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원로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지요. 두 번째로 르호보암의 실수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팩트를 놓쳤습니다. 팩트를 놓쳤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팩트가 달라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팩트에 해석이 달린 거죠. 주관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역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모든 역사는 주관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잖아요. 이긴 사람들이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팩트라는 건 뭐예요? 있던 그대로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있던 그대로의 사건을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다 말하는 대로 이해해요. 그래서 객관적 역사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보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팩트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팩트를 놓쳤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동일한 평행 본문이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바로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아주 명석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발굴됐어요. 높은 지위에 이르러서 혁혁한 정과를 올리다 보니까 힘이 세져서 솔로몬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을 가지게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명한 여로보암이 나머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어떤 마음으로요? 여차하면 갈아타려고. 여차하면 르호보암을 따르는 게 아니야,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꿍꿍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꿍꿍이 계획을 가지고, 야, 여로보암 오라고 그래. 그래서 여로보암이 왔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딜. 잘해주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뜻대로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우리는 새롭게 길 찾아 나서서 새로운 왕을 모시면 되지. 이런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만일 르호보암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3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나서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결정한 그 결정이 이 사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내린 결정인지 아닐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결정적인 중요한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제 생각에는 이 르호보암이 팩트체크를 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각 지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자칫하면 모든 지파들이 나뉘어져서 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알아차렸는가? 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들어줬어야죠.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르호보암의 세 번째 실수는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쉬운 결정을 했어요. 쉬운 결정. 따라합시다. 쉬운 결정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 있고 쉬운 결정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은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쪽으로, 무리되지 않는 쪽으로, 부담이 없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게 쉬운 결정이에요. 10명의 9명은, 100명의 99명은 쉬운 결정 쪽을 따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게 좋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지면 좋겠어요. 내게 좋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 듣는 거 좋죠.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쉬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야죠. 나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 자기 속내를 잘 비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속내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요, 그런 사람은 귀히 여겨야 돼요.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런 사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살면서요,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요, 가장 자기의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에 거기서 멈춰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내 친구가 한 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한 말을 옳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옳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옳은 말을 한 게 옳은 거죠. 바른 말을 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바른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정치가 왜 어려워요? 자기 그룹 안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누가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비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비판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 결정 못하겠어, 그 결정이 해야 될 결정이에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 세 가지 실수 여러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나뉘어진 이유를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려요.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자문을 들어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시대의 아픔이,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상호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오케이,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게, 의료보험 깎아주고 군생활 좀 덜 하고 그리고 노역 고통 그만하고 세금 적게 내고 그렇게 해줄게, 그랬다고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래도 이 나라는 갈라졌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이 르호보암에게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두 번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뉘어진 이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표면적 이유가 있고 내면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게 표면적, 실질적 이유인데, 내면적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이 영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다윗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통렬하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아들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너의 처와 첩들이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이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첩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걸 온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됐다는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몹쓸 짓을 저질렀단 말이죠.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워해서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의 아내들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는 모습, 그런 성적인 음란한 것들을 다 들키게 되고,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었어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 고통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정치인 한 분이 여러분 강간 사건이 있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요, 비겁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비겁한 죽음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으면요, 응당 잘못의 대가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예수님 뭘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채찍을 때렸습니다. 온갖 피를 흘리면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오명을 입고 누명을 쓰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도망치고 싶고 부끄럽고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의 생명을 끊으면 그게 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잘못을 졌다고 한다면 나와서 돌을 맞아야죠. 도망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짓지도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오명을 썼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윗의 그 아픔이, 그 죄가 솔로몬에 대해 내려가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있어요. 이거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미리 말씀하셨대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의 세대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희의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변절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을 두고 그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어쩔 수 없이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셔서요?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 그 나라를 쪼갤 것이라고. 그리고 그나마 베냐민 지파 하나 붙여주는 것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셔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 나라는 쪼개졌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르호보암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시대에 분단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서 75년 그리고 광복된 지 80년, 여전히 우리는 이념적으로 국가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먼 일만 있으면 서로 두 정치 세력들이 통일론을 놓고 싸우고 반공사상 때문에 서로 어려워지고, 우리 안에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내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죄 때문에 비판받고 돌을 맞고 고통을 당하는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회복의 하나됨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이루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표면적 이유는 실질적인 문제이고 내면적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통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실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이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르호보암 입장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실수한 부류가 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왕이었을지라도 그 땅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 남유다의 왕국의 그 줄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간 10개의 지파와 10개의 나라들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10개의 지파의 입장에서는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유다 지파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지경을 벗어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 정리할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나누어진 문제가 무엇인가,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나누어지게 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산위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어진 것들, 나뉘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